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방문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15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제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몇몇 사람들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오늘 말씀은요,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동역자들이 지금 누구인가요? 네, 유대인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자신이 가고자 해서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의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했던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일까요? 네, 오늘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언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보면 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바나바와 헬라인이었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 디도를 보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할례를 요구하고 있었냐면, 이들 생각엔, 유대인들로서 생각에는 이 할례가 굉장히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에 중요한 표제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미 할례 받은 자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유입이 되면 그들 역시도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는데요, 이 요구를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나는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가 맛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를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변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줬다가 다시 빼앗은 것 같은 행동을 해서 다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삶으로 회귀해서 율법의 굴레에 매인 다시 노예의 삶과 같은 삶으로 그들을 막 밀어놓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거짓 형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나와 너를 구분시켜서 분리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가진 기준, 즉 사람이 주인 되는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부터 유대인 바나바와 이방인 디도와 함께 동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자 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유대인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함께 이 여정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있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첫 번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 몇몇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쭉 나눴겠죠. 즉 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의 삶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을 했죠. 더 나아가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이들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들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은 단 하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들의 인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결코 그런 태도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곧 서로가 동등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신 사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당신의 사역을 존중하고 나도 당신의 사역을 존중합니다라는 연합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가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내 생각만 옳아, 내가 주장하는 것만 맞아라고 막 이야기했다면 서로 싸움하고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지도자들이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좀 사역의 본질의 문제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들이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역이라는 그 자체가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복음이 이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만큼 사역의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너 나를 인정해줘야 돼라고 지금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거나 자신이 맺은 그 결과에 대해서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던 것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고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그 복음 사역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교회 얼마나 놀라운 그 가르침들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그들에게 굴복시키고자 했다면 그들과 논쟁을 하면 됐어요.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힘과 논리로 그들을 굴복시켰으면 됐을 것이고요. 아니면
적당하게 그들과 타협을 해서 타협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조금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보였으면 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거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다면 이들이 그냥 초대교회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찍어 눌러버렸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서로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인정했어요. 각자 걸어온 사역의 여정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역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 그들에게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로는 자기 생각에 굉장히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심취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세계 안에 갇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거짓 형제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를 요구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한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배척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방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사역 현장에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금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역 중독이에요. 특별하게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 저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 종종 사역 중독에 빠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사역자라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감격해서 정말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자로서 사역이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떨까요?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 주죠. 환호를 보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 안에서 자기 만족에 도취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정말 민감하게 그 앞에 응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목적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사라지고 어떻게 할까요? 사역 그 자체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저분 정말 탁월하다 인정하고 환호해 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자신이 가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나의 경험을 강화시켜주고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개체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 뜻 앞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이 망가지고 있고 가야 할 방향도 상실하고 정말 엉뚱한 길로 나아가면서
사역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역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제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이 내 흔적과 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단 이러한 증상이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증상일까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사역과 봉사에 잔뼈가 굵은 성도님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 순간부터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타성과 관습에 젖어서 섬김과 봉사를 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혹시나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신의 봉사 경험을 앞세우면서 목회자들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혹시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정말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길,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감격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높아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봉사 안 하고 있어서 괜찮네, 뭐 이런 분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본질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요,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밥 먹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교회 교인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의 생각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총각 전도사였으니까 열정과 패기가 많은, 지금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때잖아요. 그때는 이 말씀이 잘 이렇게 깊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제가 이제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면 시간 조절을 하잖아요. 언제 괜찮으세요? 언제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다들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들을 맞추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목적을 좀 기억을 해보면 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 형제들,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할례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는 무엇인가요? 할례가 왜 언제 할례가 시작되었을까요?
할례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성경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맺도록 하세요. 즉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결되면서 그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할례는요, 그 언약 백성의 뿌리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언약의 기초에 두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심각하게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남들은 다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을 위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목적 하에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와 너는 달라라는 구분짓고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생각에 막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거짓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를 해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기준, 자신들의 공동체에 세운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만나고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당연히 너희가 따라야 되고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그 기준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의 기준에, 공동체의 기준에 모두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은요, 획일화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나의 권위 아래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강요해서 모두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한 사람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모두가 그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하며 연합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와 너를 비교하면서 우월을 정하는 것이 당연해요. 경쟁을 통해 타인을 꺾고 일어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나 홀로만 우뚝 높이 서는 슈퍼스타를 양산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모습, 즉 황제가 통치하는 모습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그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층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추구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나와 너의 다름 속에서도 연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부족함 속에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채워주고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요,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우상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또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의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과연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